오늘 저는 짧은 말씀, 원래 오늘 새벽 예배 때 전해야 될 본문을 제가 1절과 3절까지 새벽에 전하고 오늘 오후에 이렇게 남은 구절을 말씀을 나눕니다. 막힘과 풀림, 오늘 드린 책 제목도 풀림이라는 책인데 이 시대가 막혀 있어요. 그런데 그 막힘 속에서 하나님은 풀림의 비밀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사실을 믿으시고 오늘 우리 삶이나 구역이나 가정과 영혼의 상태에 하나님이 풀어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래간만에 만나서 살짝 좀 긴장돼요. 그래서 기분도 풀 겸 알쏭달쏭 퀴즈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알쏭달쏭 퀴즈! 따라하라는 말은 아니었지만 고마워요. 자, 아재 개그인데 다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시는 분들은 그냥 모른 체 하시고, 좌측 별 모양 뭘까요? 파로 별을 만들었어요. 파로 별을 만들었어요. 파스타. 그 옆에 전화와 버거가 있어요. 그래요. 전화 위복. 네, 좀 빨리 이해했으면 좋겠는데. 네, 계란이 있어요. 하나가 비었어요. 뭘까요? 한 계란 없다. 네, 마지막 그림은 뭘까요? 중도 좌파. 어떤 아저씨가 낸 퀴즈예요. 알쏭달쏭하죠? 알 듯 모를 듯 하죠? 이건 제가 기분 전환 겸 한 거고요. 성경에도 알쏭달쏭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저를 따라해 보십시오. 비유가 알쏭달쏭합니다. 알 듯한데 모릅니다. 분명히 내용은 알거든요. 근데 그 의미는 모릅니다. 비유를 헬라어로 파라볼레, 옆에다 던졌다. 어떤 뜻을 나타내기 위해 예수님이 툭 하고 진리를 담은 내용을 가리키기 위해 진리에다가 툭 던진 이야기. 그래서 이것은 참 신기한 효과를 나타내요.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9절과 10절을 보시면 그 효과가 나와요.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죠. 아는 사람이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다른 사람에게는 어떻게 돼요?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비유의 효과예요. 비유를 잘 알고 깨달으면 이미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많이 섭렵한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비유를 아무리 얘기해줘도 못 듣고 깨닫지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알지 못하는 이들이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있어요. 그래서 자꾸 비유풀이를 가지고 우리를 현혹하는 이단들이 생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리는 명확하고요, 진리는 어렵지 않아요. 다만 우리 마음밭이 아주 중요해요. 자꾸 우리가 계산하고 따지고 뭔가 자로 잰 듯 내 생각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판단하려고 하면 자꾸 꼬이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좋은 마음의 상태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진리는 선명하게 우리 안에 깨달아지고 그 진리가 능력으로 드러날 줄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 비유가요, 예수님의 가르침의 방식 가운데 대표적인 방식인데, 사실은 이 비유가 던져질 때마다 두 가지 결과가 있었어요. 은혜를 받은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갈라졌어요. 뒤집어서 말해보면 비유를 던지면 그 사람이 은혜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비유를 이야기해주면 그 사람이 구원의 은혜와 감격이 있는지, 아니면 겉으로만 무늬로만 그 사람이 신앙의 자리에 있는 건지 알 수 있어요. 비유는 참 그래서 예수님의 방식 가운데 탁월한 가르침이에요. 은혜를 받으면 단순합니다. 사모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사모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은혜를 받았는데 막 냉랭해지고, 은혜를 받았는데 비판적이고, 은혜를 받았는데 남을 막 판단하고, 은혜를 받았는데 뭔가 계속 계산질하고, 은혜를 받았는데 자꾸 뒤에서 딴소리하고 비방하고, 이런 사람은 없어요. 만약에 그렇다면 그 사람은 잘못된 은혜를 받았든지 아니면 은혜 받은 걸 이미 다 까먹어버린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생겨요. 남이 보지 못하는 영역을 보게 되어 있어요.
왜? 은혜 받은 사람에게는 깨달아지는 영역이 있거든요. 남이 보지 못하는 영역이 발생하거든요. 아주 유명한 일화 아닙니까? 존 워너 메이커라는 미국의 백화점 왕 들어보셨죠? 10살 때, 11살 때 그가 은혜를 받았어요. 주일학교에서. 그래서 어느 날, 비 오는 날 자기가 다니는 교회에 비가 막 폭우처럼 쏟아지는데 비 올 때마다 항상 그 시골 교회에는 두 가지 현상이 발생했어요. 잘 살고 그래도 믿음이 굳건한 사람들은 교회 오가는데 큰 문제가 없어요. 잘 사는 사람들이야 뭐 자동차로, 마차로 교회를 오가니까. 또 믿음이 좋은 사람은 굳은 날씨든 나쁜 날씨, 좋은 날씨든 상관없이 교회를 열심히 다니니까. 근데 믿음이 약하거나 또 가난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고요. 교회 오는데도 너무나 큰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린 시절에 참 어려운 살림인데 공장 생활을 하면서 벽돌 공장에서 일했는데 자기가 받아야 될 그 삭 가운데 일부는 벽돌로 받았어요. 한 두어 장씩. 그래가지고 그 벽돌을 매일매일 교회 앞마당에 깔아요. 근데 이게 안 보여요, 사람들한테는. 왜? 한꺼번에 깔면 확 달라지는 게 보일 텐데 한두 장 까니가 원래 있었나? 원래 있었나?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존 워너 메이커만 알아요. 점점 까는 거예요. 근데 오늘 비가 막 쏟아지는 날에도 여전히 존 워너 메이커는 이 벽돌을 깔고 있었어요. 자기 품삯으로 받은. 근데 그걸 이제 목사님이 본 거예요. 목사님이 너무 큰 감동을, 미안함과 더불어 이 아이에 대한 큰 도전을 받아서 그 다음 주 설교에 성도들한테 이 아이의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성도들이 너무 마음이 찔렸고 가슴이 부끄러웠고 자신들 안에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그 은혜를 나눠주지 못한 데에 대한 죄책감, 자기들의 현실을 탓하며 굉장히 비판적으로 있던 사람들은 이 아이보다 더한 사람 없을 텐데 이 사람이 이 정도로, 이 꼬마가 이 정도로 했다는 것은 자기들한테 큰 부담이었죠. 그래서 교회가 함께 일어나 벽돌을 까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교회 건축을 했어요. 그게 하나의 큰 위로가 됐죠. 한 사람의 은혜 받은 소년인데 불구하고 그 소년이 17살 때 자기가 다니던 그 벽돌 공장 계속 일은 하고 있죠. 그럼 자기가 받은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 주일학교 교사를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22살 무렵에 자기가 그동안 벽돌 공장에서 일했던 그 돈을 다 탈탈 털어서 상가 건물을 임대했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미국의 최초의 주일학교를 세웠죠. 그래서 주일학교에서 수만 명의 어린이들이 성경 교육을 받았어요. 존 워너 메이커의 일화 가운데 아주 유명한 일화예요. 그 존 워너 메이커가 지금도 미국에서 10대 기업, 10대 재벌가 가운데 한 사람으로 기억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은혜 받은 사람은 달라요. 보는 눈이 달라요. 그리고 보는 영역이 달라져요. 행동이 당연히 달라지겠죠. 남들이 보지 못하는 영역을 보게 돼요. 그래서 계속 은혜를 구하는 자리에 설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사실 코로나 이후에 우리의 삶은요, 되게 많이 은혜가 막혀버렸어요. 환경이 나빠진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결과고 은혜가 많이 막혀버렸어요. 은혜가.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기독교 후기 시대라고 그래요. 요즘을 기독교 후기. 쉽게 말하면 기독교가 쇠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쇠퇴하고 있다. 기독교가 쇠퇴. 놀랍게도요, 기독교 박해가 로마 시대 때나 그때만 있었던 게 아니라 가장 기독교 박해가 극심하던 때는 1900년대입니다. 그리고 2000년대 기독교 박해가 사라졌을까요? 아니요. 기독교 박해는 여전해요. 최근에 조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되고 한 미국의 기독교계 인사가 이런 칼럼을 썼더라고요. 조 바이든 시대가 열리면서 미국에는 여러 모양으로 기독교 박해가 시작되었다. 왜요? 인본주의 색깔이 아주 강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모양은 달라지지만 굉장히 다른 모양의 박해들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박해는 똑같아요. 그럼 뭐가 달라졌냐? 네, 은혜가 막혀요. 예전에는 진짜 은혜가 가슴 뜨겁게 정말로 순전한 은혜가 하나님을 향한 진짜 갈망하는 마음, 꾸밈 없이 계산 없이 하나님 앞으로 향하는 이 은혜에 대한 갈급함이 성도들 안에 순전하게 일어났는데 우리의 삶의 치달은 진짜 문제는 현실이 바뀐 것은 사실은 표면적인 이유고 진짜 이유는 은혜의 통로와 은혜를 구하는 마음이 많이 양상이 바뀌어가고 있다는 사실이 제일 끔찍한 결과예요. 그래서 기독교 학자들은 기독교 후기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가 쇠퇴하고 있다. 사람들이 열심히 믿어서 기독교가 부흥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부흥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강렬하게 사모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교회는 부흥했던 겁니다. 그러면 교회가 후퇴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강렬하게 사모하는 이들이 줄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어때요? 우리 젊은 세대들을 볼 때 요즘에 유명한 단어가 영끌, 영끌이 뭡니까? 30대가 지금 영끌 주도 세력이 됐잖아요. 뭐를 위해서? 지금 집을 마련하지 않으면 이제 마련 절대로 못한다. 그래서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산다라는 단어로 영끌, B2 들어보셨어요? 빚을 내서 투자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요, 지금 시대가 영혼까지 끌어모아야 되고 빚을 내서 투자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그렇게 척박한 시대가 되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교인들은, 성도들은 어떨까요? 우리가 가졌던 지난날에 그 은혜 받았던 이 마음들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유지되고 있다면 참 감사한 일인데,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는 사실 하나님 앞에 2021년을 시작하면서 한 번쯤은 내 심령의 상태를 진단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들어주셨던 비유가 우리의 영혼의 상태에 대해서 명확하게 진단해 주고 있는데 너무 단순합니다. 5절 한번 보십시오. 길가에 뿌려진 씨, 5절. 방송실 5절, 누가복음 8장 5절. 네. 길가에 뿌려진 씨는 밟히죠. 그래서 새들이 먹어버려요. 은혜가 분명히 떨어지고 뿌려졌지만 금세 밟히고 사라져버리고 먹혀버리고. 6절은 습기가 없어서 어떻게 돼요? 말라버려요. 영혼의 건조한 상태예요. 우리 대부분의 인간의 문제 가운데 건조한 상태가 항상 문제되지 않습니까? 건조해서 산불 나죠. 피부가 건조하면 트러블이 발생하죠. 인간관계 건조하면 서로 트러블 발생하죠. 항상 건조하면 문제가 발생해요. 영혼의 상태가 습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말라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7절, 우리 영혼의 상태에 뭐가 함께 자라요? 많은 가시들이 함께 많아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작 자라야 될 은혜의 나무가 막힌다는 거예요. 굳이 이런 5절, 6절, 7절에 등장하는 상태들을 저는 어떤 상태다라고 해석하고 싶진 않고 그냥 단순하게 한마디로 말하면 막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라 시대를 초월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과 늘 있었던 영혼의 상태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이후에 좋은 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는 의문을 좀 던져봐야 돼요. 분명히 이 세 가지 땅, 길가에 밟혀서 먹혀버리는 씨앗, 은혜의 씨들, 그리고 습기가 없어서 말라버리는 씨들, 세 번째, 가시와 함께 자라서 막혀버리는 씨들. 이 씨들은, 이 상태는 나쁜 땅이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11절에 등장하는 좋은 땅과 대조해서 생각해보면 좋은 땅이 등장했으니까 그전에는 나쁜 땅인 거죠. 근데 성경은 나쁜 땅이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구체적으로 이런 상태다 말하는 거죠. 왜 그럴까? 저는 한두 번 생각해보고 묵상하다가 우리 영혼의 상태가요, 처음부터 나쁜 땅은 없어요. 우리의 영혼의 상태, 우리 마음밭이 하나님이 참 선하게 창조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좋은 땅입니다. 그런데 방치하다 보면 말라버리고 습기가 사라져버리고 그리고 가시가 함께 자라면서 기운이 막혀서 좋은 땅으로 창조가 되었는데도 점점 방치가 되어 영혼의 상태가 그렇게 변해가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쩌면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방치되면, 집도 방치되면 폐가가 돼요. 자동차도 방치를 시키면 폐차 수준에 이를 거예요. 우리 영혼의 상태도 방치하면 나중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영혼이 메말라 있을 거예요. 그럼 아무리 씨를 뿌려도요, 사실은 은혜가 열매 맺지 못해요. 그럼 그때는 환경의 문제와 이제 다를 정도로 내 영혼의 상태는 심각해져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실 안타까우신 겁니다. 그 당시 사람들의 영혼의 상태를 볼 때 되게 안타까우신 겁니다. 예수님도 아시는 겁니다. 속상하신 거죠. 왜요? 사람들의 영혼의 상태가 가시와 함께 자라고 있고 습기가 없어 말라가고 있고 그리고 그냥 길가에 뿌려진 씨 마냥 밟히며 천대받으며 그냥 새에게 먹히고 있고, 이런 상태를 예수님이 적나라하게 드러내신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었다
라고 어쩌면 동정하시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왜? 그 당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오랜 세월 로마의 압제와 이 숨조차도 제대로 쉴 수 없을 만큼 아주 치열한 삶을 살았거든요. 오늘날 우리는 사실은 로마 시대에 비하면 우리는 좀 나은 편일지도 모르죠. 400년이라는 이 중간기 동안 암흑의 시대를 보내고 자기의 전통과 민족과 종교를 다 잃어버린 유대인들은 사실은 완전히 메마른 토양 안에 서 있었죠. 그들의 영혼의 상태가 그렇게 망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을 예수님이 적나라하게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죠. 막혔다는 거예요. 막혔어요. 그럼 그들은 노력 안 했나? 이 막힘을 풀기 위한 노력을 안 했나? 했겠죠. 왜 안 했겠어요? 자기 영혼들의 이 상태가 막히고 뭔가 굉장히 메말라 가는데 왜 그걸 가만히 두려고 했겠어요? 뭔가 풀어보려고 애썼겠죠. 그래서 많은 분파들이 생겼어요. 들어보셨을 거예요. 바리새파 들어보셨죠? 사두개파, 또 에세네파, 또 설로땅, 이런 수많은 분파들이 생긴 이유는 자기들이 막혀있는 상태를 풀어가기 위한 인간적인 나름의 노력들이었어요. 로마에 저항하는 분파들도 있었고, 안 된다, 어쩔 수 없다, 로마 세상과 결탁하는 분파들도 있었고, 이 세상에 소망 없다, 우리 은둔과 칩거로 들어가자, 그래서 세상을 동떨어져서 그냥 칩거 생활로 들어가는 분파도 있었어요. 어쨌거나 공통점은 뭐냐면 자기들의 영혼의 상태를 해결해 보려고 한 거였어요. 근데 하나같이 다 해결할 수 없었어요. 안 돼요. 오랜 세월 그들의 시도가 잠깐 먹힌 듯 보일 때도 덜어 있었지만 결국에는 다 통하지 않았어요. 막힌 부분을 해결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사람들이 또 물어요. 당신은 왜 왔냐? 당신은 어떻게 이 막힌 상황을 풀 수 있느냐? 이걸 물으시는 거예요. 당신은 방법이 뭔데? 당신은 어떻게 할 건데? 당신이 메시아라면 이렇게 막힌 로마 압제하에서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어떻게 해방할 건데? 이렇게 묻는 질문들이 복음서에 보면 숱하게 등장해요. 그러니까 그들의 갈급함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노력하고 오랜 세월 동안 인간적인 방법, 여러 가지 성경과 전통에 의거해서 시도했지만 안 되더라. 당신은 방법 있어? 예수님이 그런 막힌 상태인 사람들에게 어떤 방법을 제시하셨을까? 우리는 거기에 오늘 이제 말씀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1절 말씀입니다. 1절을 보십시오.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아멘. 뭐를 선포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어요. 예수님의 방식은 전혀 다른 데 있었어요. 뭐를 선포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어요. 제가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는 분명히 보여요. 그래서 세상에 막혀있는 문제들인데도 불구하고 앞선 유대 여러 분파들, 세상에 저항을 하거나 세상과 결탁을 하거나 또는 세상과 딱 평행선 긋고 은둔하고 칩거에 들어가거나 이런 방식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사는데 전혀 다른 방식이에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성도들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말 좀 바꿔 말하면 성도들은 누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니다. 누구나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 은혜를 주시는데 은혜의 결과는 성도들마다 다 다릅니다. 은혜를 잊어버리는 사람들도 제법 많아요. 은혜가 진짜 보여서 그 은혜를 계속 붙들고 유지하고 살아가는 성도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선포됐어요. 그 은혜가 전해졌어요. 씨로 뿌려졌어요. 그 당시 여러 분파처럼 길가도 있고 돌밭도 있고 그리고 가시떨기 속도 있었지만 누군가는 그 은혜가 뿌려졌을 때 그 은혜를 사모하며 붙들고 살아간 이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누굴까요? 2절 3절이에요. 2절 3절을 보세요.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말씀을 띄워놓으세요. 자, 악귀를 쫓아내시고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그들은 누구냐? 마리아,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 수산나, 그리고 다른 여자들, 이 여자들은 분명히 은혜를 받았고 은혜의 세계를 보았고 맛보았고, 그래서 그들은 이걸 붙잡았어요. 떠나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걸 계속 구했어요. 세상 사람들이 막혀있는 문제를 다른 방법으로 풀 때 이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방식으로 풀어갔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거기에 계속 집중했어요. 그 증거가 뭐냐? 자기들의 소유로 그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예수님과 12제자를 섬겼어요. 물질로 섬기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해결하고 풀 수 있는 길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투자를 한 거예요. 거기에 투자를 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분명히 은혜를 붙잡고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근데 사람들이 안 가요, 그 길로. 왜 그럴까요? 왜 그 길로 안 갈까요? 왜냐하면 귀신 들렸던 사람들이 따르는 길이기 때문에, 병 고침을 받은 여자들이 따르는 길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 여자들은 사회적으로, 죄송하지만 지금과 다르죠, 사회적으로 굉장히 천대받던 시절이고, 여자들은 사람의 어떤 이런 부류 가운데 소위 말하면 인원수를 세는데 여인들은 사회적으로 해당되지 않을 만큼 비천한 신분에 속한 사람들로 여겨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볼 때 예수님과 그 은혜를 쫓아다니는 이 허접한 사람들 무리는 따를 가치가 없었어요. 그러니 분명히 은혜를 받았을 텐데, 여자들만 아니라 남자들도 은혜를 많이 받았을 텐데, 분명히 하나님 나라 은혜가 씨가 뿌려졌을 텐데, 그들 가운데는 예수님을 따르는 허접한 12제자와 귀신 들렸다가 치유를 받은 이 여자들을 보면서, 아, 난 저런 무리에 속하고 싶지 않아. 아이, 내가 그래도 격이 있지, 내 체면이 있지, 아, 내가 어떻게 저런 무리에 속해서 같이 따라다녀? 이런 사람들이 제법 많았을 겁니다. 제법. 그래서 따르지 않았어요. 그들에게는 보이잖아요. 은혜는 신기합니다. 보통 사람들의 눈에는 허접하게 보일 때가 많아요. 보통 사람들 눈에는 이게 정말로 아닌 것처럼 보일 때가 많아요. 그래서 터부시해요. 그리고 따라가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분명히 그 자리를 따라가는 자들이 있었고, 예수님은 그들의 무엇에 마음을 두셨냐면 바로 15절 보세요. 15절. 그들이 간직하고 있는, 겉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 그들의 마음의 상태에 예수님은 집중하셨어요. 그들의 마음의 상태에. 겉으로 보이진 않지만 정말로 은혜를 사모하는 그들의 영혼의 상태, 거기에 하나님은 집중하셨고, 예수님은 거기에서 하나님이 막힌 일들을 풀어가시는 단서를 잡았어요. 이 착하고 좋은 마음의 상태, 늘 그런 마음을 가진 이들이 있었어요. 그것을 오늘 말씀의 8절에서는 뭐라고 달리 비유로 표현했냐면 좋은 땅이라고 그래요.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예수님은 같은 누가복음 17장 21절에서 이렇게 표현한 바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다? 너희 안에 있대요. 너희 안에. 분명히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이 보이지 않아요. 그 은혜가 임하는 곳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걸 맛본 자들은 알고 깨닫고, 그래서 놓칠 수가 없는 영역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남들은 세상과 저항을 해서 막힌 부분을 풀거나, 세상과 결탁을 해서 막힌 부분을 풀려고 하거나, 또는 세상과 동떨어져서 은둔하고 칩고해서 막힌 부분을 풀려고 노력하는 이들이 여러 분파가 있었는데, 하나님, 예수님은요 전혀 다른 실마리로 우리의 막힌 부분을 가운데 현장에 들어오셔서 만방에 알리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막혔지만, 상황이 막혀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풀어가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가 있다. 비유로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비유가 누군가에게는 안 들리고 안 보인다는 게 문제죠. 그러니 그냥 붙잡지 않아요. 근데 그것을 맛본 사람들은 반드시 붙잡고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이게 비유의 아주 무서운, 굉장히 강력한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오늘 우리 교회가 성도님들이, 특별히 인도자들께서 한 해 동안, 작년에도 너무나 많은 수고를 했지만 올해 한 해 동안 살아가실 때 많은 일들을 우리가 할 수도 없거니와, 그러나 만약 우리가 놓치지 않고 꼭 해야 되는 영역이 있다면 인도자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리고 저 스스로도 마음의 소원을 품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보지 못하지만, 안 보이는 영역이지만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예수님 말씀하신 이 세 가지 막혀있는 상태는요, 예수님도 동의하신 거예요. 언제나 그런 상태가 있다는 거예요. 밟히고 먹혀버리는, 마귀가 먹어버리는 거거든요, 그 은혜의 씨를. 그리고 습기가 없어서 마르는, 또한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이 막히는, 이런 상태를 예수님이 다 열거하신 이유는 그런 상태는 어쩔 수 없다는 거죠. 예수님도 동의하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나무라신 적은 없어요. 왜 그러느냐? 또는 더 좋은 기술로 경작해야지, 또는 걸음을 잘 줘야지, 그런 땅 방치하면 안 되지,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예수님은 그런 땅이 우리 가운데 늘 있지만, 그러나 속상하지만, 그러나 분명히 그런 땅이 있다라는 사실 뒤에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좋은 땅이 있다는 거예요. 좋은 땅이.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창조하신 우리의 영혼의 상태는 진짜 선한 것들이었으니까. 그러니 나쁜 여건을 열심히 바꿔라, 이걸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농기구 기술을 개발해서 제 생활을 열심히 개발시켜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도 없어요. 세상을 탓하며 불만을 품고 세상과 결별하여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도 없어요. 그저 좋은 땅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 하나님이 그 땅을 반드시 통해서 막힌 부분을 열어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10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의 뭐라고 그래요? 비밀이래요. 비밀. 헬라어로는 미스테리온 그래요. 비밀, 감춰져 있어요. 근데 보일 자에게는 보여요. 거기에서 뭐가 날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고유한 영역이에요. 우리 보고 거기에서 어떤 열매를 만들려고 하신 적이 없어요. 그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을 통해 그 마음밭에 농부이신 하나님이 씨를 뿌려서 반드시 나게 하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부모된 입장에서 자녀라는 토양, 내 자녀의 인생에, 나는 꼭 자녀의 인생에 법조인이라는 열매를 맺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계속 내가 그 자녀의 땅에다가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걸음을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오히려 그 땅은 막혀버릴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땅이거든요. 근데 부모된 입장에서 자녀의 삶이라는 영역이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데 자꾸 내가 계산해서 거기에서 의사라는 열매를 맺기를 바래요. 그래서 내가 막 자녀를 의사 열매 맺을 수 있는 코스와 영양분과 세상의 수단, 기술, 지식을 막 투자해요. 그런데 오히려 그게 하나님의 땅을 막히게 하고 망쳐버릴 겁니다.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 우리 구역, 우리 가정, 우리 교회라는 이 아주 하나님이 창조하신 좋은 땅이 있는데, 이 좋은 땅은 하나님의 땅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입니다. 하나님이 연결게 하실 겁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 거기에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겁니다. 그 마음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게 천국에 가면 그 천국의 생명의 신의 좌우편에 12계절을 따라 12달을 따라 하나님의 열매가 막 풍성하게 열리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묘사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열매는 오색찬란합니다. 어떻게 열릴지 몰라요. 내 영혼이라는 땅에, 내 마음에, 내 구역에, 내 가정에, 그리고 내 교회, 내가 섬기는 기관, 내 섬기는 모든 부서마다 어떤 열매가 맺을지는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우리는 씨를 뿌리는 그분께서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믿고 그 비밀을 간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계속 붙드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거기에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죠. 그게 이 땅의 비유인 거죠. 그러니 이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열매 맺게 하시는 게 보이고 들리는 사람은 복됩니다. 아주 복됩니다. 오늘 인도자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 한 해를 살아가실 때 구역을 섬기고 또 가정에서 또 회사에서 살아가실 때 이 하나님의 비밀과 같은 일들이 보이고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아무에게나 보이지 않아요. 아무에게나 믿어지지 않아요. 반드시 믿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복이에요. 그게 은혜예요. 이 보이는 자들, 반드시 막힌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풀어가십니다. 풀어가시죠?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고 오늘 누가는 증언하고 있어요. 창세기에는 100배의 결실을 맺었던 한 대표적인 인물이 창세기 26장 12절에 등장해요. 누굽니까? 이삭이라는 사람은 그 땅에서 100배의 결실을 했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이삭이 그게 가능했던 이유가 뭡니까? 이삭에게는 한 가지 보이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 그가 우물을 팔 때를 보면 아브라함의 팠던 우물을 따라 계속 가는 걸 보면 이삭의 머릿속에는 물길이 있었죠. 남이 보지 못하는 지하 아래 감추어진 물길을 이삭은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 이삭 주변에 수많은 대적자들이 있었거든요. 가시밭이었거든요. 이삭도 외부에서 온 사람이라 대적받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삭에게 늘 보이는 길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가는 곳곳마다 빼앗겨요. 누군가가 우물을 먹어버려요. 마치 4가지 땅 가운데 비유처럼. 그런데도 이삭은 마침내 그 물길을 찾아, 보이는 물길을 찾아갔을 때 르호봇이라는 넓은 땅을 발견하게 되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보여주고 있어요. 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다윗도 똑같아요. 사무엘하 7장 28절을 보면 다윗은요,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을 그가 보았어요. 그래서 놓치지 못했어요. 좋은 땅과 같은 그 하나님의 비밀을 보았어요. 누가복음에도 등장해요. 누가복음 10장 42절 보세요. 마리아에게는 보였어요. 뭐가요? 좋은 편이 보였어요. 그러니 이것을 놓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반대로 열왕기상 9장 12절 13절을 보면 솔로몬이 자기를 도와줬던 히람이라는 두로 왕에게 분명히 땅을 20개나 주는데도 두로 왕 히람에게는 이 땅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않았어요. 분명히 솔로몬이 나쁜 땅을 줬을 리가 없어요. 그런데 히람의 눈에는 전혀 척박하고 쓸모없는 땅, 그래서 가불, 메마르고 쓸모없는 땅이라는 이름으로 내쳐버렸어요. 성경에 곳곳에 보이는 사람과 보이지 않는 사람의 모습들이 등장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인도자님들, 그 인도자라는 자리가 하나님이 마련하신 정말로 비밀과 같은 땅으로 보이고 깨달아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자리를 하나님께서 마치 좋은 땅처럼 100배의 열매를 거둬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는 선명하고 보이는 자들에게는 변함없는 은혜로 반드시 되돌아옵니다. 제가 전에 한번 노아 설교를 하면서 말씀드린 적이 있죠. 제 사무실 바깥으로 나가면 그 조그만한 베란다에 참 그 식물, 제가 2개월 전에 찍었고 지난주가 눈이 많이 왔을 때 찍었어요. 한번 봐보세요. 사진 한번 봐보세요. 이 식물이에요. 제가 보여준다고 했죠. 저 조그만한 하수구에서요 식물이 자라고 있어요. 야, 제가 이게 누가 그냥 꼽아놓은 건가 잡고 살짝 미안하지만 흔들어 봤거든요. 탱탱합니다. 이게 2개월 전에 찍었던 모습인데요. 눈이 엄청 내리고 2개월 뒤를 보세요. 조금 말라 비틀어지긴 했지만 지난주에 찍은 거거든요. 여전히 탱탱합니다. 야, 생명이 이렇게 놀라워요. 노아가 그 홍수가 끝나고 감람나무 잎사귀를 하나를 발견했을 때 거기에서 하나님의 희망을 보았거든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라는 희망을 보았거든요. 노아에게 보인 거였어요. 아무것도 안 보여도 올해 우리 인도자님들 눈에 하나님의 이 비밀과 같은 영적인 세계가 보이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떠날 수 없고
습기가 마르지 않는, 기도의 눈물이 마르지 않는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땀이 마르지 않는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인도자로 제가 섬기기를 부탁드리고서 이렇게 위로하는 제 자신도 참 미안하고 죄송하지만, 그러나 저는 당당합니다. 왜냐? 그 자리가 하나님이 반드시 100배 열매 거두실 자리일 겁니다. 그러니 끝까지 기쁨으로 섬기시기를 바라요. 저희 아이들이 집에 와서 외할머니가 너무 보고 싶다고 제가 어제 외할머니 집에 다 보내주고 왔어요. 이제 뭐 어젯밤 자고 오늘 밤 자고 내일 올 건데, 외할머니는 가지 말래요. 너희 아빠 설교 준비해야 되고 주말에 너무 바쁜데 너희도 왜 가냐? 주일 보내고 가라. 주일 보내고 가라. 그랬더니 예준이가 명언을, 예준이가요. 저는 뜻밖, 예준이가 지난주 교회에 이제 처음 왔거든요. 초등부 예배를 갔어요. 자기는 기대하고 갔겠죠. 뭘요? 친구들이 많을 줄 알고. 갔더니 깜짝 놀랐대요. 집에 와서 저에게, 아빠, 나 혼자밖에 안 왔어. 그렇지, 비대면 예배인데. 근데 집단에는 비대면 예배인지 몰라요. 아빠, 나 혼자밖에 안 왔어. 더 놀라운 건 예원이도 유년부 갔거든요. 아빠, 나 혼자만 왔어. 그래서 지들끼리 과자 선물 잔뜩 받아가지고 왔더라고요. 예준이가 외할머니 집에서 자고 가라는 외할머니의 간곡한 부탁에도 불구하고 안 된대요. 왜냐하면 초등부에 자기밖에 없어서 자기가 가야 된대요. 의인 났어, 의인. 비대면 예배라서 그런 건데, 그래도 제가 그 말을 듣고 저 아내랑 얼마나 기특했는지 몰라요. 지라도 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김영원 전도사님 불쌍하다는 거예요. 혹시 오늘 새벽에도, 오늘 철야도 인도자 170명 정도 되는데 나라도 안 가면 너무 횡한 거 아닌가? 요새 교회 확진자 지나갔다는데 가기 너무 찝찝한데, 그래도 인도자인데 나라도 안 가면 손목사 앞에서 너무 허전하고 서운하고 그런 거 아니야? 이런 마음으로 오신 분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의인입니다, 의인. 참 그 마음을 하나님이 왜요? 제가 아들 녀석을 보니까 그런 마음조차도 너무 귀해 보이더라고요. 자기가 안 가면 안 된대요. 아무도 없기 때문에. 노아는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게 본 사람입니다. 은혜의 세계를 본 사람. 우리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국에 전처럼 많이 막 모여서 들썩들썩하며 예배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자리가 더 하나님이 눈여겨보실 만큼 귀하고 복됩니다. 우리 인도자님들 참 감사해요. 그 자리를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계속 섬겨주셔서, 어쩌면 그만 놓고 싶으실 텐데 그래도 나라도 안 하면 우리 교회 얼마나 힘들까, 나라도 안 하면 누가 할까, 이런 마음 때문이라도 했다면 그 하나님 참 귀하게 보시리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게도 이런 고마움과 마음에 감격이 있다면 하나님은 아마 더 하실 겁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 그 자리에서 꼭 하나님이 좋은 땅에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에 100배의 열매를 주시는 것처럼 성도님들 삶과 가정에 올해 2021년 다 막혀 있다고 말하는데,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은 반대로 완전히 풀리기를 축복합니다. 100배의 열매 맺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좀 찬양하고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